자, 성경 에스겔서 38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곳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과 내 온 군대를 끌어내게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함께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볼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가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또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걷지 않은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백제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다움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함으로 가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어질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은력과 피로 그를 공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장에 이제 우리가 곡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곡이라고 부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이제 그 사람들을 멸망할 것인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이런 얘기가 뭐 그리 필요하냐 이 말이 뭐 그리 필요한데 여기 이렇게 써놨겠나.
그러니까 머글이 필요했었죠. 머글이 필요하니까 썼는데 왜 썼느냐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 서로 통일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어떤 것이 나오면 신약에 어떤 것이 결과적인 모습이 나오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내용은 구약에 나 있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의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고가 마곡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고가 마곡에 대한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고가 마곡이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포로기 시절 때에 이스라엘 공격해왔던 그 고개 무리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 고개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곡이라는 지역에 있는 그런 고개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잡아 죽이고 성벽에 있는 자들은 성벽을 만들어 있는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치지 않고 바깥에 쉽게 그냥 이삭 줍듯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쳐서 이제 그들 속에 있던 많은 곡식들과 재물들을 탈취해 갈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들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오늘 이 구약에서 말씀해주고, 그때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를 불살라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 신약의 아브라함 나오면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신약의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신약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의, 그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구약은 율법이고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거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영의 말씀으로 줬는데 육의 말씀으로 해석해가 율법을 다 육적으로만 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희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하라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은. 그러면 속은 뭐예요? 마음이고 영이잖아요. 영혼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영혼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쪽이 굽이 있고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짐승을 먹으라 그랬어요. 짐승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대로만 먹어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 이런 건 안 먹잖아요. 노루, 뭐 이런 거, 사슴 이런 종류, 그런 종류만 그들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왜 굽이 있고 왜 쪽이 갈라지고 왜 되새김질 하느냐, 이것에 대한 속 뜻을 깨달으라. 그 의미를 깨달으면 네 영이 깨끗해지고 네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제물이 될 것이다, 산 제물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었지만 글자대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속한 법이라고 그랬죠. 의문이 뭐냐?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 그러니까 글자에 속한 법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은요,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답게 만들어주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떠나버리면 이 육체는 쓸모없잖아요. 쓸모없어요. 아무 쓸모없어요. 여러분들 입이 있는데 입도 살아있으니까 입이 필요하죠. 죽어봐요. 입으로 뭐 먹습니까? 죽어보면 알아요. 절대 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이빨이죠. 오복이 이빨이 약하면서 이를 이빨로 또 막 뚫어가지고 집어넣고 양양 막 씹어먹고 이러면 오래 살고 좋지. 그게 오래 사는 겁니다. 사는 거에 그게 그죠? 80년 90년 살 겁니다. 다 사는 거잖아요. 우리 대충 카운트다운 딱 들어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도 이제 깨꼬락 할 때가 이제 다 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심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는 이제 열심히 살고 나 천년만년 살 거라 해도 80년 90년이면 다 간단 말이에요. 지금 평균 수명 80살인데 80살 정도 살면 이제 다 이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폐기 처분할 때가 다 됐다. 뭐가? 육체가. 그런데 내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갈 것이지만 내 영혼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생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육은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육을 위해서 육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정결함을 얻지 못하면 육을 정결하게 한 것이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뜻은요, 네 몸이 깨끗한 것 같이 네 영혼도 깨끗하라. 항상 우리 보고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너의 영혼도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라 이런 거예요. 아니 영혼 깨끗한 거하고 되새김질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있지. 너는 네 육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지 네가 영으로 먹는 걸 생각해봐라. 이래야 하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가 이거는 다 입으로 들어가는 이 먹는 내용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방향을 살짝만 틀어주는 거야. 네가 육으로 먹던 영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네 영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 영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영은 뭘 먹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먹는다. 다 알죠? 몰라요? 모르면 빨리 가세요. 말씀은 영을 먹어야 살다.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거 몰라서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근데 우리 영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까지는 알아. 근데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말이야. 어떻게 먹느냐 말이야. 자, 굽이 있어야 돼. 굽이 뭐냐면은 그죠? 내 맨살과 땅이 정확하게 맞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의 생리가 다 이 세상에 붙어 있는 거라. 세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뜬 자가 되라. 즉 베드로같이 보면은 베드로가 무리를 뜬 것 같이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위에 올라선 심령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세상 속에서 아웅다웅하는 그 모습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다 그런 쪽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자꾸 말씀을 보면 말씀도 다 육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올라서야 말씀도 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떠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막바로 땅에 발이 디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졌어요. 이 쪽이 났다 그러잖아요. 쪽이 났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통굽이 아니라 쪽이 났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쪽이 갈라졌어요. 이건 뭐냐면은 구별하고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이거를 구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는 되새김질을 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딱 듣고 그 다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그 다음날 내가 mp3를 또 들으면 어제 내가 이 말씀 못 들었는데 이런 게 나와요. 맞죠? 그거 희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막 집중해서 막 들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그죠? 여러분들이 리플레이 해가지고 들어버리면 반복해서 들어보면 이거 어제 내가 말씀 못 들었는데 목사님 어제 이 말씀을 하셨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었어. 그러니까 듣고 내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실 레마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말을 딱 받고 주님 나보고 이렇게 하시네 하면서 씹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을 먹고 씹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겠죠. 이제 자꾸 묵상하고 자꾸 씹어. 그래서 씹다 보면 단물이 나올 동안 우리가 밥도 몇 번씩 씹으라 그래요? 네? 100번을 씹으라 그러잖아요. 100번을 씹으면 쌀 알케이가 어떻게 됩니까? 밥이요.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물이 되어버리죠. 꼭꼭 씹어봐요. 그러면 이게 완전 물이 돼버려요. 내 이 속에. 저는요 그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목구멍에 얼마나 빨리 씹으면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벌써 반은 목구멍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 목구멍으로 팍팍 넘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번 씹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위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 입에서
100번을 씹어줘야 돼요. 최소 30번 씹어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소는 위가 4개예요. 1번 탁 먹고 하고 1번 딱 들어왔어. 들어왔다가 또 나중에 또 꽉 하고 올려가지고 또 왕왕 해가지고 2번 위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와. 그러니까 4번을 씹는 거예요. 4번을 씹으면 소가 그 지푸라기 속에 들어있는 풀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거의 99% 100% 그걸 소화해낸단 말이에요. 다 그 영양분 하나도 흐트러 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소가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풀 먹고 그만큼 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풀 한번 드셔보세요. 풀만 드시고 그죠? 덩치가 클만한가? 그러니까 이 소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풀 속에 들어있는 작은 영양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 한번 듣고 그걸로 내가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내가 이 부분에서 은혜 받았어요. 이 부분 받았는데 그저 여러분들 40분 주일날 뭐 한 40분 설교한다. 그저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한번 봐요. 한 40분 듣는다. 1시간 막 듣는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 그저 온전히 다 소화해내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묵상의 삶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냥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고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죠?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해요. 에스가 그저 누구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육으로 나면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 보고 엄마 니고데모가 오길래 그죠? 근데 영생에 대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 하냐면 제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관원으로서 너와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노?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영으로 났죠. 영으로 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온다 그랬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육의 생각을 했는데 육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망이 역사했는데 내가 지금은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영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게 100% 다 돼야 안 돼요? 적당히 되죠? 적당히. 어떨 때는 그냥 주여 영이요 하면서 막 가다가 또 현실 한번 딱 부딪히면 아버지 이거는 또 해결해 주셔야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거듭나긴 거듭났잖아요. 내가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온전히 거듭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뭘 건너요?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홍해. 그죠? 잠이 오면 저 뒤에 사탕 있죠? 사탕. 혹시 사탕 있어요? 사탕. 양념장짜 사탕. 사탕을 좀 나라가 묻고. 저도 가끔 설교하다가 잠이 오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잠이 안. 그럼 정신이 없어요. 정신. 그래가지고 그나마 내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를 때도 있거든요. 막 지가 알아서 말을 다 해요. 하여튼 알아서 말다가 저는 정신이 없어. 없다가 정신이 바짝 깨요. 내가 이때까지 무슨 말 했지?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해요. 아유, 뭐 설교하는 사람도 좋은데 앉아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면 홍해를 건넌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요. 그죠? 홍해를 건너요. 그러면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건넌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받았으면 내가 완전해졌어요? 아니죠. 그때부터 어디 들어와요? 광야로 들어오죠. 광야로 들어와서 뭐예요? 훈련받죠. 무슨 훈련받아요? 법.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그저 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막 이런 거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저 혼자 있으면 외롭다. 오늘 누구한테 전화할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은 누구 만나지? 내일은 누구 만나지? 자꾸 사람 쪽으로 땡겨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광야에 살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고독하고 고독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이 진짜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은 고독함이 곧 내 신앙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광야에서 배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거듭남. 확실히 내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 거듭남이라고 말 안 해도 되는데 확실하게 새롭게 되는 날이 와요. 그 날이 언제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체험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성령 세례가 나오고 두 번째 성령 세례가 나와요. 홍해를 건널 때 성령 세례가 나오고 요단강을 건널 때 영적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막 울고 불고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방언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방언 받으면서 예언도 받고 막 이래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방언 받으면서 통변 받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가끔 있어요. 근데 막 진짜 성령 처음 은혜 받았는데 세게 받아버렸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 했는데 내 인간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내 쏘가지는 그대로잖아요. 그거 솔직히 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쏘가지를 보면 그죠? 옛날에 거 지금 것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뾰족뾰족한 성격들 있잖아요. 송곳같이 남 심장을 그냥 후벼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머리의 생각을 못 떠나고 내 머리 생각의 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이런 훈련들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옛구습, 애굽에 물들었던 옛구습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갔는데 603,550명 남자들이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에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2명. 어이구 30만 분의 1. 30만 명 중에 한 명이 겨우 나올 똥 말똥 안 되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저 봤을 때 그죠? 근데 조금 더 확장하면 뭐예요? 여자까지 다 합쳐버리면 여자까지 200만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만 명 중에서 둘. 그러면 100만 분의 1. 여러분들이 요단강 건넌다는 말은요. 100만 분의 1.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을 뚫고 여러분이 나오는 이 거대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마음의 평강을 얻고 싶어요. 누구나 안 얻고 싶겠어요. 그거? 하나님 제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오기를 원해요. 나는 자유하기를 원해요. 나는 거룩하기를 원해요. 다 그래 말해요. 근데 뭘 안 받아요?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자기 쏘가지를 치고 자기 마음을 치고 자기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하기 싫은 거라. 왜? 힘드니까. 안 그래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일 간단하잖아요. 안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다 됐지. 벌써 이렇게 다 됐어. 이거 안 와도 돼요. 벌써 다 돼가지고 성인문자 다 되고 막 완전히 하나님 사람 돼가지고 있잖아요. 막 신통하고 방통하고 막 다 된다니까. 근데 됩니까 그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가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가 되면 벌써 이런 다 됐지. 우리나라 한국 목사님들 얼마나 안수기도 많이 주는데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꾹꾹 눌러줄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꾹꾹 눌러주는데 안 그래요? 저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할 때
우리 이제 본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뭐 유명한 목사님들 와가지고 막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 하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사랑하였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 탁 하니까 딱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제가 축복기도 대단히 많이 받았거든요. 막 축복기도 해주죠. 제 머리에 탁 얹어가 손 얹어가 탁 기도해주죠.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사랑 받고 쭉 컸어요. 그러니까 잘 풀려야 되잖아요. 개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와, 사람 잡는 거야. 아니, 그렇게 목사님들 축복 많이 해주고, 전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들한테 축복을 그리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 아주 쌈박하게 잘 풀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쌈박하게 잘 풀린 게 아니라니까, 막. 얼마나 하나님이요. 죽으라 하면서 있잖아요. 쏘가지 막 내 속에 있는 것 한 개씩 꺼내가지고 있잖아요. 잘라내는데, 여러분들 맨살찜 칼로 베어봐요. 시원하죠? 예? 시원해가지고 또 잘라주세요. 그러죠? 예? 맨살찜 자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속이 막 코에 파가지고 막 송곳으로 푹 찔러가지고 확 휘젓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파하고 막 맨날 질질 짜고 울고 안 그래요? 뭐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하여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 광야가 필요해요? 나 홍해 건넜으니까 이제 가나안이야. 성경에 홍해 건너서 맞바로 가나안 갔으면 우리도 가나안 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홍해 건너가 절대 가나안으로 안 간다니까. 못 간다니까요. 인간이 덜려가지고 인간 만들려고 뺑뺑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야가 뭐 그렇게 길어가지고 그죠? 40년 동안 갔겠어요. 뺑뺑이 돌렸다는 뜻이잖아요. 뺑글 돌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하나님 마음대로 막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디비지잖아요. 사람들은 막 화나고 승질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불뱀이가 확 물어버리네. 그래 또 죽네. 14,700명이 죽었어요. 안 그래요? 뭐 금송아지 섬기고 뭐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3,000명 죽었어요. 또 뭐 음란하게 있잖아. 음란하게 막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행하니까 23,000명이 죽었거든요. 광야에 있어요. 죽이는 일이 전문. 광야에서는요. 진짜 추풍 낙엽이라 낙엽이 떨어지듯이 성도들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계마다 훈련을 제대로 받고 안 올라오면 추풍 낙엽이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나가보면 낙엽이 뚝뚝 떨어지는 거 보시죠? 저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 같아요? 예? 여러분들 속에 한번 화내고 뚝 떨어지고 한번 뭐 또 이 속에서 잘못 생각해가 뚝 떨어지면 꼭 내 모습 같지 않나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만큼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안 디비졌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줬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후회하고 근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뭐 내가 한번 질러버린 그때 이미 내가 뚝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또다시 아까 멘치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기라. 안 그래요? 그래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쇠가 빠지게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살아남은 게 백만문제 1. 그죠? 백만문제 1. 그러니까 그 백만문제 1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시하에가 백만문제 1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백만문제 1 너무 합니까? 30만문제 1 할까요? 뭐 원하는 대로 해요. 뭐. 다 그런 거 상징이니까. 그런 거는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뽑힌 자가 되는 거예요. 뽑힌 자가 돼야 되지. 안 그래? 빼내신 바 된 자, 뽑힌 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시하게가 되겠습니까? 그죠? 말씀은 잘 알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다 하지요. 그래 영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육의 것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 많이 바뀌십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죠? 100개 중에 10개 바뀌었으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몇 개예요? 90개 남았잖아요. 나는 10개만 바뀌어도 막 엄청 바뀐 것 같이 보여. 근데 몇 개 남았어요? 90개가 남았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바뀌었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가 또 쇠가 빠지가니까 또 바뀌었어.
한 20개 바뀌었네. 그럼 몇 개 남았어요? 50개 중에 20개 바뀌었으니까 70개 남았네. 70개. 와, 내가 30개나 바뀌었어요. 30개나. 근데 남은 건 몇 개예요? 그죠? 한 50개 바뀌면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 바뀔 때 이 말이 나오거든요. 한 50개 바뀌면. 그러니까 절반이 바뀌면요, 와, 저 사람 옛날하고 정말 다른다. 그 절반 선이 딱 넘어가면요, 내가 다르다 하는 말이 들어요. 달라졌단 말. 근데 그 전까지는요, 좀에 바뀐 것 같은데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 돼요. 좀에 왜? 한번 찔러봐봐. 저렇게도 한두 번 저렇게도 나중에 저 뭐한다 하면서. 사람들은요, 우리를 얼마나 시험할 줄 아십니까? 저거 인간 된다 안 된다. 저거 말해 저거 말은 저렇게 써도 몇 번 푹푹 찌르면 예민할 지성질 다 나온다.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속에서 시험 당하고, 그죠? 그래,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겨가지고 100만 문제 1속에 딱 올랐으면 가난을 얻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들이 막 속에서 펑펑펑펑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살살 받으면, 짧게 받으면 10년 짧게 받아봐야 그죠? 군대 가가지고 청년들 군대 가서 한 달 받으면 어때요? 한 달 딱 훈련소 가서 한 달 훈련 딱 받고 나면 짝대기 하나 열에 달려나면 2등병 1개 딱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그저 사관학교에서 쇠가 빠지게 했잖아요. 훈련 받고 4년 훈련 받으니까, 그죠? 소위 장교로 임관이 돼요. 짝대기와 장관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이 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소위 달락하면 4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야 소위라도 다른 거예요. 장교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데 빨리빨리 되는 건 없어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여러분들 저한테 듣고 있는 이 말씀은요, 빨리빨리의 말씀이 아니고 다져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10년을 따르면 기초가 튼튼할 것이요. 목사님 10년 따는데 무슨 기초가 튼튼합니까? 근데 10년 누가 이름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10년을 따르면 기초가 튼튼할 것이요. 기초가. 그러면 기초가 튼튼하단 말은 안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10년 정도 따르면요,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완전이 돼요. 그런데 이 완전은 최소 10년 이상 가야 돼요. 10년 이상 안 가려면 그 전에 이미 많은 연단을 받아가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빨리 되고,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10년 그릇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저 만나기 전에 연단 세게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 많이 됐다. 그러면 빨리빨리 가요. 근데 연단으로 준비가 안 된 심령은요, 빨리빨리 안 가요. 여 한마디 했다고 여 걸려 넘어지고, 저거 한마디 걸려 넘어지고, 말에 그냥 얼마나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잘 떨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의 얘기가 우리 말은 다 알거든.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죠. 영적인 사람 돼야 되죠. 영혼의 사람이 돼야 되죠. 이런 말 다 쓰지만은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다 육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도 이런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되새김질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그죠?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상.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되새김질 하는 자가, 그죠? 바로 묵상하는 자고,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묵상하면 뭘 얻어요?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 그러니까 각 스스로
깨닫는 역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각한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각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아지면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이 역동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니까 맨날 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딱 끊고 눈을 감아야 되는 거라. 감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걷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눈에 보이는 건 쉽죠? 그죠? 뭐든지 간에 팍팍 여러분들 눈앞에 팍팍 보이면 쉽죠?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하면 좋죠? 안 그래요? 제가 막 기도를 했더니 불이 팍 떨어져가 불바닥 보고 그죠? 막 기도 팍 했더니 막 예언이 터지고 있잖아. 터지고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적게 노력하고 목사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내공이 없어요. 내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요. 혼자 조금 상스러운 말로 하면 혼자 지랄 발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 들어간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면 때로는 외식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 눈치 보면서 안 한다고 그렇게 홀로 골방에 문 딱 잠가놓고 있잖아요. 막 아파트에서 뭐 어떻게 기대요? 해봐요. 뭐 위에서 내려오는지 밑에서 올라오는지 그건 해봐야 하는 거잖아. 하지도 않고 아파트에서 올라온다고 계속 아파트에서 올라온다고 하지도 않고 왜 그걸 미리 걱정하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해보고 뭐 위에서 뭐라 하면은 예 하면 되지. 안 그래요? 한 번 했다고 뭐 그 사람들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 막 안 그러면 이걸 몇 겹으로 막 덮어 쓰고 그냥 열심히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내공이 만들어지겠어요? 속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눈물 젖은 빵을 먹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누가.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눈물 젖은 빵이 뭔지 몰랐어요. 뭐 먹다가 뭐 눈물을 흘렸나? 안 그러면 뭐란 말이야. 어릴 때는 그 말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눈물 젖은 빵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눈물 젖은 빵이구나. 눈물 젖은 빵 얼마나 인생의 서러움과 고통과 그런 아픔을 겪어봤느냐는 거예요. 그 정말 없는 서러움, 아픈 서러움, 힘든 서러움, 진짜 그 서러움 속에 고통하며 있는. 그래서 진짜 빵 한 조각 먹는데 눈물이 그냥 뚝 떨어지면서 있잖아요. 이 속에서요. 막 그러다 내가 먹어야 살고 먹어야 돼 하니까 눈물 반찬 그죠? 빵에다가 눈물 반찬을 섞어가지고 그냥 다 씹어 먹는데 눈물과 콧물과 함께 다 씹어서 속으로 삼키잖아요. 그거 해본 사람 많이 인생을 논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남이 고난 당하니까 그죠? 남이 고난 당하고 어찌 뭐 그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그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좀 고난당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되지.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우는 것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그러잖아요. 함께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으라 그러잖아요. 함께 웃는 자들과 더불어 웃으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못해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미 고난 속에 들어오면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그럼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와 하냐 말이야.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령 또 그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또 이거보다 더 악한 더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다 점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길을 알고 정확하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사는 법. 그래서 오늘 그저 마국 땅에 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죠? 자, 이제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이, 그죠? 이 곡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곡의 세 왕이, 이 세 명의 이제 왕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에 대하여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곡이 뭐냐? 곡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옛날에 다 사라진 나라잖아요. 지금 없어. 없는 나라 배울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이 곡에 있는 이런 왕들, 그리고 곡에 있는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모든 이 세상의 사상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들, 이런 자들을 이제 다 통칭해서 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부서뜨리는 얘기인데, 이 곡은 꼭 이 세상에 뭐와 같으냐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제국을 꿈꾼 왕. 첫 번째 의미예요. 제국을 꿈꾼 왕이에요. 제국을 꿈을 꿨어요. 누가 제일 먼저 꿨어요? 네? 니므로. 그죠? 제국을 꿈꾼 왕이에요. 제국은 뭐예요? 제국이란 말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황제. 그죠? 그러니까 한 명의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누가 카피했냐면, 모방했냐면, 사탄이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1인, 하나님이 최고 위에 계시고, 혹은 예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 모든 나라들을 예수님에 의해서, 그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예수님이 황제라면 그 밑에 분봉왕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얘기를 누가 카피했냐면 사탄이 카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에 뭘 만들었냐면 황제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로마 왕이라 그래요? 로마 황제라 그래요? 그리고 왕이란 말과 황제란 말은 다르죠? 중국 황제라 그러죠. 중국의 황제라고 얘기해요. 왜? 진시 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진시 황제라고 얘기를 하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써요? 네? 황제는요, 자기가 수많은 왕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후국이죠. 다 띠져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에 제후국들이 다 움직이는 그거. 그래서 중국에 제일 먼저 통일한 자가 진시황인데, 이 진시황이 이 진의 시황이란 말이에요. 시황제. 진시황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이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중국 땅을 전부 다 통일을 했어요.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니무롯이 나오잖아요.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 성을 쌓고 그 위에 성과 대를 쌓았다 그랬잖아요. 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 쭉 우리말로 탑이에요. 대를 쌓아서 높이 올라가고 거기 신전을 짓고, 그죠? 거기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마귀들이 뿌려놓은 그 신들을 자기가 섬기다가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신할 땅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을 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져요. 신할 땅에서 시작해 가지고 점점 자기의 나라를
이동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니므롯이 딱하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저 신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 노아 얘기 딱 들어보고 우리 할아버지 그 밑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이 이 땅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사람을 싸그리 그냥 다 없애고 새로운 종족을 이렇게 펼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나? 신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성을 만들고 그런 높은 대를 만들자. 그게 바벨성이고 바벨탑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 끝까지 닿겠다고 했는 거예요. 근데 닿았어요? 못 닿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닿았죠? 지금은 닿았어요.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네? 어떻게 닿았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이 얼마만큼 발전됐냐면 이제 과학 얘기를 해야 돼요. 과학이 얼마만큼 발전됐냐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막 쌓아가서 여러분들 돌 쌓아가지고 하늘까지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옛날 사람 그거 할려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켓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주로 쏘죠. 그리고 화성에다가 지금 탑탄성 보내잖아요. 화성까지 가는데 8개월 좀 더 걸린대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왕복이면 그냥 1년하고도 한 6개월 그죠? 그렇게 1년 4개월 정도? 1년 4, 5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갔다가 오는데 하여튼 대충 잡아서 2년 걸린다 보는 거예요. 왜 보내요? 사람을 왜 보내요? 살 수 있는 거 알라고. 근데 사람 가기 전에 먼저 로봇을 먼저 보내요. 로봇을 왜 보내요? 그쪽에 사진 찍고 우리 지구와 똑같은 환경인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그거 다 알아보고 가는데 화성에 가가지고 막 이래 하잖아요. 지구와 같은 지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켜도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온 지구가 다 멸망당해도 우리를 로켓 타고 그 나라에 가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갈 수 있는 저 화성이 지금 최고 적지예요. 금성은 그죠? 태양 가까워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안 되고 그죠? 지구가 딱 좋은데 그죠? 그죠? 지구가 제일 좋거든요. 사람 살기에. 그런데 너무 앞에 가도 안 되고 너무 뒤에 가도 안 되니까 바로 수, 금, 지 그 다음에 화성이에요. 네 번째 성. 8개월 만에 갈 수 있는 그 성. 그 별. 그러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새로운 별,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메탄가스가 있대요. 메탄가스가 있단 말은 식물이 썩어서 나오는 것도 나온다. 이렇게 지금은 메탄가스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에는. 그런데 거기도 메탄가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탄가스를 있으니까 여기 혹시 식물이 썩어가지고 나오는 게 있다면 식물이 살았던 뭔가가 살았던 흔적이 있을 거 아닐까.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에서.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 다음에 그들은요. 차원이 예를 들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들어갔죠. 4차원. 지금은 이제 5차원까지 나왔어요. 5차원. 5차원이 뭐냐면 그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그러니까 그런 세계. 블랙홀이 뭐냐? 5차원이다 얘기해요. 블랙홀 안에 있는 영역이 5차원이다. 그래가지고 그 5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선, 면, 입체까지는 4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점, 선, 점이 1차원이고 선이 2차원이고 면이 3차원이고 입체가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점, 선, 면, 입체를 뛰어넘는 거는 영의 세계이고 신의 세계거든요. 지금 물리학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이 그 세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간도 맞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시간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현재 있는 내가 그죠? 현재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미래에 있는 내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다. 지금 이 이론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모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를 이해하면 돼요. 영은요. 내가 지금 현재에 있는데 현재에 있는 내 영이 미래에 가서 미래의 정보를 캐내가지고 현재에 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거든요. 또 현재에 있는 내가 현재에 있는 뭔가를 보고 정보를 받아서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요. 영이 이성한테 가르쳐줘요.
이성한테. 그러면 이성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미래를 본다 그래서 성견, 미래의 것을 안다 그래서 선지,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예언 이런 말로 사용을 하죠. 근데 예언이란 말은 자기가 뭐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천사로부터 뭐 계시를 받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예언, 미래의 것을 미리 보고 미리 하는 거예요. 이제 저 12월 달 되면 되게 신령한 목사님 한번 와가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대충 날 잡아가지고 제가 할 건데, 화요일 날 이렇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해요. 화요일 날? 예.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 이번에 저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유성교회 오셔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분은 서울에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입신도 잘 하시고, 그냥 뭐 탁 하고 기도하면 막 입신이 퉁퉁, 아주 어릴 때부터 입신을 했던 분이라 가지고 대단히 그 신령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포항에 저거 지진 날 걸 나는 그 전날에 내가 다 봤다.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날에 일어날 그 지진의 얘기를 이미 그분 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하면 그 다음날 뭐가 있지, 하늘로 딱 올라가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든지 하늘에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식들, 하늘의 소식들을 직접 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직접적으로 딱 받아가지고 딱 하니까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땅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살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 세상 양자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물리학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5차원의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그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도 과거로 들어가서 과거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와요. 현재의 세계도 보고 오고 미래의 세계도 보고 와요.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투과하면 그렇게 돼요. 투과하면요, 이 영이 투과해서 뭐 징기스칸한테 간다. 돼요. 영이 딱 투과해가지고 어떤 뭐 황제한테 간다.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탁 가서 탁 가요. 이렇게 탁 가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영이라 하는 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팍 하면서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스파크가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스파크가 딱 일어나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 세계 속으로 쏙 들어가요. 작아도 그 세계를 한 번이라도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몸 안에 있는 영이 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하면 그런 영의 세계를 저절로 여러분들이 진짜 그게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게 그냥 끄덕끄덕대면서 그때부터 신앙의 탄력이 탁 붙어가지고 그냥 쉥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그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오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야 돼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래 목사님, 이 더러운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하면서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요, 이 심령에서 범죄함이 있고, 그죠? 삶의 범죄함이 있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대단히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거룩하라 하겠어요? 신령한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거룩해져야지만 이게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이 되는 거예요. 단회성하고 틀린 거라 그랬죠. 한번 딱 하고 치워버리는 이런 내용은 얼마나 그 사람이 안 믿었으면 그하겠냔 말이에요. 저 사람 구원을 시켜줘야 되겠고 믿도록은 해줘야 되겠는데 천국 한번 보여주거나 혹은 지옥 한번 보여주면 정신을 번쩍 차릴 거니까, 그래서 한번 천국 지옥을 한번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신비를 자기의 삶으로 받아내리는 거예요.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런 엄청난 제국을 꿈꾸면서 자기가 왕을 삼고
그 자기가 신이 되는, 사람이 영웅이 되고 사람이 신이 되는 세계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니무롯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니무롯을 더 한층 더 발전시킨 게 누구냐면 그저 니무롯의 그저 세미라미스 그 아들이 탐무즈, 이런 자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니무롯이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길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니무롯이 환생해서 탐무즈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담무스가 나오잖아요. 담무스. 이 탐무즈예요. 이게 누구냐? 니무롯의 아들이에요. 근데 니무롯의 아들인데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니무롯의 환생이다. 그래서 최초로 환생교리가 나와요. 환생교리. 그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환생 이야기들 많죠? 여러분들 이 환생이란 말이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니무롯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환생. 다시 사는 거. 그래서 무슨 설, 윤회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부터 다 기초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시작됐다 보면 돼. 여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믿는 사람들 윤회설 하잖아요. 이게 다 환생이잖아요. 환생 윤회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 니무롯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니무롯의 세계가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세상 종교에까지 무지무지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역사 얘기지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무한한 지식을 여러분이 알아야, 많은 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을 꿈꾸던 게 있어요. 그 누구예요? 너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 바벨론. 세 번째 누구예요? 너부갓네살 뒤에. 그죠?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그죠? 말이 역시 어려워가지고 저도. 하여튼 그런 왕들이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페르시아를 제대로 세웠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여기 고레스라고 좀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너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다리오라든지 고레스라든지 이런 왕들이 올라옵니다. 그죠? 성경에 이런 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오죠. 헬라는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그죠? 세상에서 이렇게 제국을 꿈꿔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로마 제국이 나오죠. 누구예요? 시저. 그죠? 시저.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제국을 꿈꿔요. 그러니까 로마가 천년 로마거든요. 로마의 태양은 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 로마의 땅에 동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해 떠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는 해질 때인데 여기는 또 해 뜨는 데가 나오잖아요. 제가 중국 서쪽에 갔거든요. 이야, 정말 서쪽 세상하고 이 동쪽 세상하고 날이 다르대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아침 9시까지 간 것 같아요. 오전 9시까지. 9시 정도 되니까 해가 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중국 끝부분 그쪽까지 갔었는데 그 지우치엔이라는 동네였거든요. 한자로는 주천이라는 동네인데 거기 어디야? 란주라고 얘기하는데 그 란주에서 19시간 기차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저러 갔어요. 그게 완전 누런 땅이에요. 근데 그거 가니까 우리는 보통 겨울이라 해도 7시 반 정도 되면 해가 뜨잖아요. 안 그래요? 대충 그럼 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9시 딱 나갔는데 9시 됐는데 깜깜해. 와, 놀랐어요. 그죠? 한 8시 내가 나갔는데 깜깜해요. 그러니까 9시, 오, 이거 왜 이러지? 하는데 9시 되니까 이제 해가 쓱 뜨기 시작합니다. 해는 느껴지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 제가 봤어요. 기억나는 것은 해가 늦게 뜨더라만 제가 기억했어요. 해가 일찍 지으면 내가 아직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해가 늦게 떠요. 아, 그래서 동서가 이렇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7시 반에 겨울에 했던데 여기는 9시 되고 그럼 저쪽에는 그래서 시차가 그런데 원래 이거 시간차가 사실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그쪽 시간으로 9시지 실제 우리 저쪽 시간으로는 2시간 훨씬 이상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차이가 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여튼 그래요. 로마 이 로마가 엄청난 제국의 나라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들이 제국을 꿈꾼 왕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면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제국을 꿈꾼 왕이에요. 제국을 꿈꾼 왕. 그래서 이 곡은요. 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 제국들이 다들 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뭐냐면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죄의 세상이고 이 죄의 세상을 다 다스리겠다. 그럼 다 다스릴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죄의 세상을 못 다스리죠. 왜? 죄가 죄를 다스려봐야 그 속에는 파괴밖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파괴되죠. 니무롯의 이런 나라들이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의 나라들, 페르시아, 다리오, 고레스, 알렉산더 시저 이런 자들이 세웠던 나라들이 결국은 다 멸망하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가 남아요? 이란, 페르시아하고 이란, 이라크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란 이쪽인데 그죠? 헬라, 그리스 뭐 지금 뭐 힘도 없잖아요. 로마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바티칸 뭐 그건데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제국을 꿈꾸는 왕들 그러니까 이런 왕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꿈꾸는데 이 곡은 아니에요. 제국을 꿈꾸는 왕 제국을 꿈꾸는 왕 그러니까 이 왕들이 그죠? 제국을 꿈꾸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왜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니까 그 예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 하나님의 교회들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이에요. 로마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 그죠?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순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들 카타콤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뭐 숨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런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우리 이 제국의 가장 중심에 마지막 때의 제국을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 꿈꾸는 자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EU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EU다.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가 바로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 제국을 꿈꾸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지금 28개의 나라, 28개입니까? 그 회원국이 있고요. 그죠? 상인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영국이 이제 탈퇴를 했어요. 그죠? 브렉시트 이렇게 하면서 그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탈퇴하면서 이 세상이 EU의 나라가 성경에 보면 10뿔이 있는데 3개의 뿔이 뽑히고 한 뿔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3개의 뿔 중에 지금 한 뿔이 뽑혀서 나간 거예요. 앞으로 2뿔이 더 뽑혀서 나가고 또 한 뿔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EU에서 지금 두 나라가 더 앞으로는 뭐 하게 된다?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올라와서 그 올라온 그 나라 속에서 이제 짐승, 즉 그리스도가 올라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 대통령이 앞으로 즉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EU 대통령, EU 대통령, 그죠? EU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곧 우리가 말하는 즉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곡이락하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번째로 EU가 나와가지고 7년 대환란 때 막 그렇게 대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망하잖아요. 망합니다. 그래 망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망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해요. 근데 그 천년왕국 속에서도 신라 같은 이런 과학의 힘, 과학을 숭상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숭상한 자들, 과학을. 그래서 과학적 이론들, 과학의
그 좋은 것들도 사실은 과학 속에서 많잖아요.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숭상하는 자들이 진짜 조금씩 그 신락 같은 자기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수백 년 동안 이 과학을 이렇게 조금씩 발전시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이제 주축이 되는 그 나라들도 다 어디에 있느냐면 다 유럽에 있습니다. 다 유럽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마곡의 땅은 야벳의 땅이에요. 야벳의 후손이에요. 야벳은 유럽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유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유럽에서 나와요. 유럽에서. 야벳이 셈의 장막 속에 그어야 되는데 셈의 장막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보면 기독교예요. 단순히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 혹은 진리 안에 이 유럽이 야벳이 그어야 되는데 셈의 장막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을 해서 마귀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벳 족속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다 이 얘기 거의 다 했거든요. 뭐 했는데 까마하잖아요, 그죠? 벌써 뭐 SNS가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흐름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의 흐름들. 그래서 이 유럽, 근데 유럽 중에서 대충 어떤 나라와 같으냐면 독일이나 러시아와 같은 이런 나라들. 잘 봐요. 독일도 제국을 꿈꿨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심에 독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뭐예요? 공산주의가 가장 그저 세게 일어나가지고 그저 대단한 혁명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산의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공산의 종주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소련입니다. 러시아가 공산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사상들이 나오냐면 물질 사상들, 그죠? 물질 사상, 유물론, 그죠? 유물론, 그리고 과학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과학이라는 세계를 이 천년왕국 때에도 이제 막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 말고 물질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는 그런 종류. 그죠? 요즘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들이 이 천년왕국 때에도 한번 나와서 세상의 사상적 혼탁함을 한번 가지고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곡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곡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어디를 얘기해요? 제일 마지막에 여기. 요 얘기를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정, 이런 과정들. 이렇게 제국을 꿈꾸는 왕들, 자, 이런 왕들이 세상에 지금 나와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때에 이 곡의, 그저 사람들, 마곡 땅에 있는 그런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런 물질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제국을 꿈꾸는 왕이다, 곡이. 이 왕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거기 제국을 꿈꾸는 왕들이다. 아까도 세 왕이 나왔잖아요. 세 명의 왕, 그 두발과 메섹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죠? 이런 왕들이 나오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국을 꿈꾸는 왕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천년왕국 때에도 그런 종류의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내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국을 꿈꾸는 왕이다. 그리고 이제 곡은 뭐냐면 두 번째 사상이에요. 이 사상. 두 번째는 요런 사상들이, 요런 사상. 물질 사상, 유물론의 사상, 과학지상주의, 뭐 이런 것들, 요런 사상들을 이제 퍼뜨리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곡이라고 얘기한다. 곡.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건데, 이건 나중에 요 얘기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썼는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오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이 한 번 더 온 세상을 뒤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곡에 대하여서 이제 그런 겁니다. 곡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도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그랬죠. 잘 봐요. 북방에서 온다 그랬죠. 북방. 북방은 뭐냐? 북방은 다 공산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의 사상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다 공산의 사상이다. 물질 사상, 유물론적인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사상이다? 공산의 사상, 공산. 그래서 이런 공산의 사상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다는 말이 아까 저 7번에 바로 저 내용입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죠? 끝날에 어느죠? 고가 끝날에 바로 저 천년왕국 끝말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죠?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도 항상 이런 사상들이 확산되거나 더 이렇게 넘쳐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천년왕국 때도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 말들은 다 비슷한 말들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합니다.